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이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째 보고 싶은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 설교 우리 선교 제가 마치 꼭 파송받은 선교사 같거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좀 하는 게 원래 우리 선교사도 초청할 때 설교보다는 선교 보고 현장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불렀는데 현장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실망을 해서 제가 설교를 좀 줄이고 현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농부가 되어 갑니다. 얼굴이 좀 새까맣죠. 예. 몸무게도 많이 줄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농군이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더라고요. 크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엔진톱 하다가 다리를 한번 이 피부 지금도 상처가 크게 남아 있는데 그런 적도 있고 나무를 뱄는데 넘어가다가 저 발을 쳐서 와스러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 발가락이. 그래서 이 뭡니까 이게 그걸 지렛대를 해가지고 빼내서 보니까 아무데도 상처가 없고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새카맣게 멍이 들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배우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난농군학교는 지금 큰 변화를 또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 일단 은퇴하시고 젊은 이사장으로 바뀌고 동반해서 저도 가난농군학교 교장을 좀 내려놓고 우리 김태현 집사가 교장이 됩니다. 11일 이제 이침식을 할 건데 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수 집사님이 영농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우리 정보 과제가 끝나고 내년부터 또 자립의 터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수 집사님은 기업 이래 창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이라 엄청나게 야무진 꿈을 꾸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군학교 본교는 제대로 돌아갈 거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이 가난농군학교 주변에 김용기 장로의 산하에 세 가지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가난농군학교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일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일가 상을 주는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WCM 이 세계 가난농군학교 운동을 확산하자는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재단을 아우르는 일을 제가 해야 됩니다. 영적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복을 끼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와 보셨습니다만 치악산 계곡에 있는 그 장소를 이름을 우리가 바꿨습니다. 일가 수도원. 일가는 한일자 집가자 김용기 장로의 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그래서 일가 수도원으로 바꾸고 수도원의 영성. 여러분 수도원의 역사는 교회가 세속화될 때마다 수도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또 수도원이 세속화돼요. 그러면 또 다른 수도원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수도원의 역사인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도원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가난농군학교 자체를 봐서도 수도원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을 책임지고 김용기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한국교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겠다면 제가 이제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우리가 정했는데 아침 6시 예배 드리고 왜 6시냐면은 바로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나면은 오전 4시간 동안 노동합니다. 노동. 그야말로 노동해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이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조용히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인위적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어쩌다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만은 오로지 자연의 소리.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봄에 들꽃 씨를 10만 원치 뿌렸거든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안 나는데 지금도 온 들판에, 온 산속에 꽃들로 만발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꽃이 피었냐? 여러분, 지금 물봉선화. 얼마 전까지는 사이 멸방꽃, 이름도 안 들어본 거 있죠. 호레비 꽃대. 이런 꽃들이 계속 피는데 15일쯤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고 또 다른 꽃이 피고. 그래서 이놈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인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외등 들어오는 거 다 없애버리고 몇 개 문 앞에 것만 남겨놓고, 저녁에 별을 보고 아침에 별을 보고, 그리고 들꽃들을 보고 고라니 소리, 새소리, 딱따구리 소리, 이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는데, 오후 시간은 자유 시간. 자기가 뭔 책을 읽고 싶은 사람,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들. 그 11시 30분에 중보기도, 우리 같이 민족을 위해서 김용기 장로가 하루에 3번씩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저녁에 또 5시 30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둘러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뭘 봤냐,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회원이 되면 도시 살지만은 수도원 경험, 수도원 영성,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또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며칠 동안 계속, 요즘은 여러분 날씨가 좀 이상해졌죠. 도시 생활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지금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 장마가 너무 길었어요. 여름 초 장마도 길었습니다만 가을 장마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스마트팜으로 가자. 지금은 식물 공장에서 식물을 기릅니다. 이 농작물을 쏟아갑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5평짜리 2개 갖다 놨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 저 파머컬처라고, 퍼머넌트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컬처를 결합한 말인데, 파머컬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 그리고 또 비,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이걸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어느 게 인류 지향적이고 어느 게 미래 지향적인지, 어느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를 좀 테스트하고 점검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비를 맞고 제가 한 3일 정도 너무 시원해서 좋다고 일을 했는데, 이제 저도 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가다가 기침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오늘 설립 예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우리가 또 결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주일이 오늘 설립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결단하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한번 좀 강의를 한번 하라고 맡겨놨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로 시작을 하기에 그때 우리가 큰 감동,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은 많지만
교회를 믿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그날 그 질문을 받고 이번에 영성이구나. 그래서 3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엮어왔던 질문이 교회를 믿습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인식은 했습니다만 37년 전부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믿느냐 이 질문이 우리를 계속해서 둘의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은 뭡니까? 답, 교회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김 집사, 박 집사, 우리 박 장로님, 또 김신권 장로님, 또 한윤성 장로님 이런 분들이 뜻을 보아서 상도동 교회를 세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답이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둘의 교회를 만드셨다, 세우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로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서로 유기체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되는, 그래서 뭘 이루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백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젊었을 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한 6개월 정도 드렸답니다. 의식 만들어 놓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로 멋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 영적 공허, 영적 흑탈. 그래서 다시 교회로 나왔던.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자라갈 수가 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로 성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만큼. 참 신비롭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만은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몸은 성천하셨죠. 그러나 또 다른 몸을 이 지상에 남겨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을 보태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10개가 뭡니까? 뭐 숫자는 무한대로 세우더라도 상가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만 못합니다. 개척교회 하나가 하버드대 10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라는 이런 비밀을 못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번씩 7번 용서하거라 이런 법을 안 가르쳐준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다 소위 말해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둘의 교회를 37년 동안 든든히 서 있게 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이 너무 잘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이 본문 뭐 그대로 우리가 또 여러분 이 본문 얼마 전에 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 두레교회 온다는 걸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또 다른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아마 이 뒤에 또 공사 내용이 나오죠. 외부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시골에 집을 지을 때 낙성식이라 그러죠. 다 끝내놓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대들보 올릴 때 하는 의식이 또 있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대들보에다가 붓으로 써서 며칠 이게 뭐 대들보 올렸다는 거 쓰고 큰 잔치를 또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솔로몬도 성전 건축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요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임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중간이나 끝이나 꼭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잘했다,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 많네, 내가 복을 주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싸늘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어제 서초동에서 추도 예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부가 참여를 하고 마치고 8시쯤 돼서 나오는데 앞에 그 서초역 7번 출구를 딱 나오니까 앞쪽에 대각선 쪽으로 큰 빌딩 하나가 보이죠. 토요일이라 막 방방이 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데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 저게 무슨 건물이고 사랑의 교회다 그랬더니 와 대단하네. 하나님이 그 건물 보고 하나님 대단하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정현 목사님한테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또 모호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두레교회는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죠? 613. 네. 그걸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큰 성전을 만들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도 그거 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나는 더 원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지금도 모나미 볼펜 나오죠. 인가 옛날 전통적인. 거기 보면은 모나미하고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153. 던졌더니 그냥 153마리 물고기를 건졌다. 와, 복받았다. 이게 한국교회 영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모나미 사장을 만나면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모나미 613 플러스. 그거 해야 되지. 그게 복이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613마리, 153마리 물고기 건져 복을 받았다. 배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 배 어쨌습니까? 버려뒀는데 그 배 가지고 먹고 살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지.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보고 613가지를 잘 지키라. 플러스 산상보온을 잘 지키라. 그 말씀이죠. 이 짤막한 기사 같습니다만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본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네 아비 다윗에게 한 약속 말을 내가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아들 때 거두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대가 잘해야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대가 심고 후대가 거둔다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당대 심고 당대 거두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심고 아들, 딸들이 거두게 됩니다. 조건은 또 아들, 딸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심었던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죠.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누가 거둡니까? 이삭이 거두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거둡니까? 몇 살쯤 된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때 순종으로 거둬요. 순종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자기 목을 털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걸, 믿음을 심었더니 아들이 순종으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이삭이 심었습니다. 누가 거둡니까? 야곱이 거둡니다. 이삭이 뭘 심었습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야곱이라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지만 또 속아서 그때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이 어떻게 거둡니까? 아버지가 심은 거. 약복강가에서 거두잖아요. 약복강가에서. 뭐라고 거둡니까?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손드는 거죠. 그게 씨름에서 이겼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하나님 못 놓습니다 하고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심고 야곱이 그렇게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heb자군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심고 누가 거둡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심고 요셉이 거둡니다. 네 요셉아, 네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질 것이며 큰 민족이 될 것이며, 그리고 열국을 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심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요셉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끔찍한 모순의 삶을 삽니다만 한 번도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국을 살려내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총리가 안 됐더라면 아마 역사는 엄청 달라졌을걸요. 애굽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중동 지방의 국가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멸종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7년 잘 준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조세 제도, 토지 제도를 정비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요셉이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심고 누가 거둡니까? 여호수아가 거두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심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망해도 괜찮다. 7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길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어느 때 거둡니까? 에스겔이 거두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을 읽기까지는 우리 반성교회 믿음의 선배들, 이성주 집사님 저는 늘 기억납니다. 눈이 너무 나빠. 지금 같으면 아마 수술을 해서 눈이 밝았을 텐데 성경을 읽다가 물고기 몇 마리더라? 잠깐 기다려봐.
눈을 가까이 떼고 그래 153마리. 그분이 다윗이 사자와 싸우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막 우리가 주먹을 불끈 치면서 부르르 떨면서 거기도 이 교실 하나 예배당 하나에서 막 반이 전부 다 둘러앉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앉아서 하는데 막 그냥 다른 사람 소리도 들리게 해가지고 괌을 질러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나무 한 집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선 거죠. 그분의 믿음을 제가 복을 받는 거죠. 그 아들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 그 다음에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았는데 저 선배 한 분 김성교 장로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믿음을 먹고서 그분 때문에 제가 김용기 장로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둘의 교회는 1세대가 심고 2세대가 거두고 있습니다. 네, 1세대 여기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빼고 김신건 장로님, 한윤정 장로님, 우리 왕혜 권사님, 조గిం성 권사님, 김재명 권사님, 이철호 집사님, 최주환 집사님이 뭘 심은 거 뭐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겸손히 뭔지를 알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술을 드시는 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술 드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열건 집사님, 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다 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 기도와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신권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몇 장인지 아세요? 30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요 정도 넣으면 벌써 우리가 큰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그날 손봉호 장로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물어보신다니까. 돌아가셨다 그래도 지금도 그 장로님 잘 계시나? 너무너무 그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성악가도 성가대도 끼치지 못했던 감동을 우리 장로님이 끼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김신건 장로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백교회 성도들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보백교회 보리수 나무 밑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냐? 평묘죠. 평묘. 비석도 하나 남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보면 괜히 사람들 부담 가지니까 조용히 그냥 묻히겠다.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은 갑자기 또 몸이 악화돼가지고 멀리서 못 오고 그래서 제가 밤 12시쯤 돼서 우리 저 보람의 비교원을 지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두렵습니까? 그럼 기쁩니까? 좀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쁨이 그랬더니 그때마다 그 혹시 이게 생각이 막 헷갈리고 막 비몽사몽하느라 그런가 제가 몇 차례 물었어요. 장로님 슬픕니까? 기쁩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만은 보백교회 가서 전기공사 도와줘야 되는데 딱 그 말씀 끝나자 띠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간호사한테 좀 와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담당 당직 의사를 깨워서 탁 시계 보더니 몇십 분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하게 교회 그 아이들하고 자식들하고 언론을 해서 권사님하고 해서 그냥 보백교회 화장해서 거기다 보백교회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염려해 주신 그분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셨던 장로님 자리가 있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넉넉하게 살지를 못하셨습니다만 마지막 암 진단을 받고 병문에 나서서 만세삼창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불러가십니까?
죽음이 도무지 두렵지 않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용장이었어요. 그가 적을 피웠습니다. 와, 이 권사님 이야기하자면 날을 세워야 됩니다. 언젠가 하면 이 이야기를 다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겸손. 신방 가다가 한번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식사하는데 신방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랬더니 조경선 권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고맙다. 네가 다리를 펴서 나도 다리를 펴야지. 젊은 목사 앞에서 말이죠. 다리를 못 펴가지고 꿇어 앉아 있다가 너무 다리가 힘드니까 다리를 다 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겸손. 목사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존경하는 그 겸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주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축복기도 좀 받으라고. 예, 제가 앞에 가시는 분은 못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조경선 권사님은 저보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저 머리를 붙잡고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는지. 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했고 앞으로도 또 지금 이 가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사님이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라고 그랬더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리 가난한 성도가 성불하는 거, 비록 포장을 못해서 새카만 비닐봉지에 담아주더라도 집에 갈 때까지 그럼 들고 있으라. 네, 성도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들고 있으라. 다른 사람 맡기거나 어디 집어넣거나 하지 말고 집에 갈 때까지 그걸 들고 있으라. 신학교에서 못 배운 내용입니다.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주일을 맞아 오늘 오후 순서가 참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분 앞에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걸 기록으로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록으로 안 남겨놓으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소멸되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어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개인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기록을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열전, 도래교회 성도 열전 해서 설립주일이 되면 꼭 한 몇 분씩 길게 좀 발표하고 그분의 삶이 어떻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장로님 때문에 사랑이 뭔지, 제가 용서가 뭔지를 배웠어요. 용서, 쓸어 담는 마음, 속이 상하는데.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래 참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있는데 제가 연밤 돌려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주님이 그리 하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저에게 그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 아, 내가 목회 잘못한 거 아니구나. 이걸 마음에 담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구나. 하버드 대학에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복되고 그분이 살아나고 꽃피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1세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들 이야기로 우리가 도전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열전들이 성경이라니까요. 도래교회는 이 열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3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가 크신 분이라 우리가 자그마한 한 개 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몇 개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 심었는데 100개, 60개, 30개 거두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헌신 하나가, 여러분의 조그마한 친절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는 100배로 큰 울림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죠. 심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계속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하나 둘 개 가서 계십니다만 부엌에서 여기 계실 동안에 설거지 담당했잖아요. 제발 권사님 이제 좀 그만하시오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개수대 손만 들어가면 힘이 절로 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에 가서도 얼마나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지 조용히 있습니다만 권위자죠. 권위자. 권위가 넘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조용히 심어가시는 우리 두레교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